시편 6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인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서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달표가 뭔가요? 싹과 예수님. 금년 한 해는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12월 한 달도 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던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날짜인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인 10명 중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 여기 그대로 얘기하면 나이롱 신자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예배가 안 드리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 보니까 49.1%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51%에 그치는 거예요. 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비율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60%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매일 읽는 사람은 7.7%, 자주 읽는 사람은 9.9%, 가끔은 38.4%. 명목상 교인이다. 기도하는 시간 매일 14.3%, 자주, 가끔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종합하면 출석교인 중 39.5%가 명목상 교인이다. 그냥 명목상 교인이지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 정말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똑같이 지금 설문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거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직 성경만 붙들고 성경만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하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뭐로 여기 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싹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그 싹에만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보면 한 해를 반 씌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에서 구원은,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절대주권 가운데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합당하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된다. 중요한 게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읽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신앙의 꽃이다 그랬어요. 찬양은 신앙의 꽃이다. 여러분 꽃 좋아하죠? 꽃이래요. 꽃.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우리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그 찬송이 기다리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 찬송을 의인화시켜서 쓴 시거든요. 이 얘기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성전에,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죠? 보통 10분에서 15분 동안 우리 찬양 리더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그 따라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이 뭘까요? 예배잖아요. 당시에는 성소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주십니다.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하죠.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말씀, 찬양, 기도, 예물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 선포와 찬송은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 선포는 엄밀히 따지면 드림보다는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드리는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 예배에서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만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합당한 분에게 찬송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한 이 시편 65편이 찬송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그게 뭐예요?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그 양떼로 쫙 깔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는 얘기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양떼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곡식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자는,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찬양을 좋아하고 다윗만큼 많은 찬양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비탄시도 있지만 다윗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찬양시, 그 다음에 감사 예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송을 했고
성경에 보면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만 되면 시를 써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이 찬양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불가결한 절대의 꽃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신앙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꽃을 활짝 피는, 찬양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우선은 찬양은 성도를 꽃처럼 아름답게 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음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젖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태어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찬양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내가 부르면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은 영적 꿀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의 달콤함은 신앙의 찬맛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믿음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 다윗과 같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면서 두 번째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2절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뭐를 말할까요? 다윗이 직접 체험한 체험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곤고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 답이 여기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도 늘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제는 점점점 이제 이 나뿐만 아니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점점점 그 역사가 확산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절인데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을 보면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큰 죄를 졌습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죄, 큰 죄 두 가지가 있죠. 바세바를 간음했던 죄, 그 다음에 인구조사했던 사건.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를 딱 두 가지만 기록해 놨거든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은 그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고 두 가지만? 아니요,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 뿐이지.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늘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고백해요. 택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오늘 택하고 부르심,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뜰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의 뜰에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된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의 뜰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성전으로, 주의 뜰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이 자체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적당히 드리겠습니까? 감격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여주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끝과,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예수 전하고 구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보존되고 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보존되고 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전제가 있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이 지금 그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은 그냥 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산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이 영원히 보존될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폭발하면, 화산이 온다고 하면, 지진이 난다고 하면 산은 산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특히 서해 바다 가면 물이 나갔다 들어옵니다. 일정하게 나갔다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창조자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 그랬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땅끝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 다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징조가 뭡니까? 이적과 표적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은 땅의 물과 강을 주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물을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그 땅에 앞에 보니까 물을 대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풍성하게 오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농사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창조 역사를 보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고 똑같이 후회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없으면 넷째 날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그 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 물, 강을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은 밭에 단비를 주어 어린 싹에 복을 주신다. 앞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자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가지고 이랑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 뭐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돋우잖아요. 돋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골이 생기고 한쪽은 높고 골이 생기고 높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랑을 평평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밭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싹을 가서 뿌려도 그 씨를 뿌려도 지금 땅이 부드럽지 않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 그 싹에 복이 있을까요?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이 부드러운 데다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싹 자체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싹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싹에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싹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웠다. 이 말은 뭐예요? 한 해를 관씌웠다. 이 말은 그 싹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내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택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하반절하고 우리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비옥함, 풍부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치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국이 나는 것처럼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는데 그냥 한 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이, 기름이 그냥 흘러 넘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12절에도 들의 초장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들의 초장을 보니까 그냥 오늘 들의 초장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는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보니까 그 들의 초장에도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싹에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결실을,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가을에 결실을 거둘 때 풍요로운 결실을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2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16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 예레미야서 48장 33절 보세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애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애침은 즐거운 애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싹에 복을 주셔야 되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풍요를, 영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그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